앞에 혹시 뭐 바뀐 거 있으신가요? 예? 예. 숨은 그림, 변한 그림 찾기. 귀찮아서 안 지운 게 안 치운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이 제목이 부활 그 이후의 삶입니다. 매주 부활주일 한 번 하고 나면 다 철수해 버리잖아요. 한 주만 부활하고 마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놔두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어디를 향해서 또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내버뒀습니다. 그리고 계란이 있던 자리에 이제 계란 껍질은 깨지고 꽃이 폈습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 기승전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의미는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선포되고 그렇게 해석되어지고 들려지고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주의를 함께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 사실들을 좀 생각해보고 또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특별히 성찬의 의미를 바베큐 파티로 풍성하게 하는 그런 뜻깊고 놀라운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 GM 제가 설교 거 가서 저희는 부활주일에 성찬을 바베큐로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다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떡 이렇게 안 해요. 우리는 고기로 하지. 부활절은 원래 교회의 가장 큰 축제이고 가장 큰 기쁨의 잔치의 날입니다. 핵심 기독교 교리의 아주 핵심이기도 하죠.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그 삶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중에 또 우리의 부활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 안에서 잠자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번째 열매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것은 객관적 사실이고 반드시 일어날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다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또 우리 서로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과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생각해 봤고, 단순히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고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오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부활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내용이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부활의 삶을 누려가는 것, 지금부터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죠. 콕 찍어서 베드로 너도 날 만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 내 죄로 인해 나로 인해 죽으신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별 면목이 없잖아요. 주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또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나와 함께 내가 보여준 이 삶을 너희들도 같이 걸어갈 수 없겠니? 그렇게 가지 않겠니? 이렇게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이 부활 이후의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부활에 참여했으니까 끝! 이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에 참여한 우리들의 삶에 주님 다시 기회를 주셔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부활의 생명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남을 계속해서 희생시켰던 그 삶을 이젠 버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베드로도 따라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맡겨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인 셈인 것이죠. 이 부활의 설명은요, 실제로 우리가 이 죽음 이후에 우리가 부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설명과 동시에 오늘 경험하는 부활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걸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그래서 날마다 죽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부활 이후에 나도 날마다 죽습니다. 십자가의 확장선 기억하시죠? 내가 날마다 나의 죄됨을 보면 볼수록 십자가가 내 안에서 커지기 위해서는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부활의 삶을 참여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복음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죄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고 의로운 부활에 날마다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의로운 부활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안 치우고 남겨놓았습니다. 날마다 지난주만 부활에 참여한 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게 될까요? 제가 오늘은 일부러 좀 이렇게 본문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더 하려고 했습니다. 날마다 기계적으로 그냥 그래 오늘 나도 죽고 다시 또 부활에 살았구나 그래 그렇게 믿자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이런 게 아니라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의 씨앗을 죽음과 죄에 사로잡힌 몸에 심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봐요. 그분과 함께 그분의 생명이 내 육체에 심기는 것으로 부활을 묘사했다고요. 씨앗은 이렇게 그냥 보면요 딱딱한 돌멩이 같이 생겼죠. 근데 돌멩이랑 씨앗을 구별하실 수 있어요? 구별하실 수 있습니까? 네, 구별하실 수 있는 분이 있고 구별 못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돌멩이네 그거 막 이렇게 모아놓으면 돌멩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이지만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우리는 죄로 죽은 돌멩이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심기면 씨앗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럼 씨앗은 똑같이 생겼지만 땅에 심기면 어떻게 되죠? 싹이 나고 생명이 됩니다. 전혀 다른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다는 이 사실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계란도 그렇습니다. 계란도. 그렇죠. 계란도 돌멩이나 계란이나 이게 뭐 겉으로 볼 땐 딱딱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돌멩이에게 없는 그 생명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엄마 품에다가 이렇게 잘 놔두면 거기에서 돌멩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이 나타나서 하늘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생명이 되었다는 것. 이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와 사망에 갇힌 것 같은 소망 없는 우리들의 삶에 겉으로 볼 때 쓸모없는 인생처럼 그렇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 인생이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이 여러분들을 전혀 다른 생명의 차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명을 품은 존재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안 믿어지시죠? 난 돌멩이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선언해 줍니다. 여러분들은 돌멩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생명을 품은 씨앗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미 부활에 참여했죠. 이제 여러분들은 돌멩이같이 쓸모없이 그렇게 보이지만 여러분들 안에 생명을 넣고 여러분들을 세상이라는 밭에 또 심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필수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고난이에요, 고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의와 죄가 만나면 필수적으로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죄된 이 세상에 오시면 필수적으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이제 부활에 참여한 우리들도 필수적으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지만 우리가 버려진 게 아니라 심겨졌다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드러나게 될지를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부활 이후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꼭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아닌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몰라, 난 못해요.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어서 부활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십자가 지는 삶을 이렇게 막
애쓰고 힘써 살아서 부활에 이르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이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연합함으로 부활을 얻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종교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죽으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어보세요. 그럼 살아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요. 무슨 근거로 죽어요, 우리가. 그건 종교예요. 그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몸이지만 심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쇠한 몸이지만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잃어도 아무것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부활의 삶에 대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갔던 그 삶의 방식들을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걸 다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내 삶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에 참여함으로 계속해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요, 노예된 삶에서 출애굽, 애굽에서 벗어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걸 계속 지금 오랫동안 한 반년 동안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거든요. 꼼꼼하게. 조금 다른 주제로 오늘 본문을 좀 이야기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문에 이야기를 하자면 애굽의 종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애굽의 종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그럼 우리는 뭐죠? 정체성은? 종인 거예요. 근데 누구의 종으로 살 거냐의 문제죠. 우리는 자유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자유하게 사는 겁니다. 이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는요. 율법의 세부 사항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걸 언약서다, 또 때로는 계약 법전 같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들은요. 10계명을 통해서 제시된 이 근본 원리 10가지 있잖아요. 이거를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풀어서 설명하는 계약서, 그 법에, 하나님의 법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노예에 관한 법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법전 중에서요, 이런 방식으로 제일 먼저 가장 앞에 나오는 노예에 관한 법을 기록한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무라비 법전, 그렇게 오래된 하무라비 법전도 맨 뒤에 마지막에 조금 달아놔요. 노예에 대한 이야기를. 근데 왜냐하면 노예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왜 노예를 제일 먼저, 노예에 관한 법을 제일 앞에다 둘까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요, 얼마 전에 이집트에서 400년이라는 시간, 넘는 시간 동안에 노예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노예로 살다가 자유를 얻은 자야라는 이 정체성을 먼저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마. 세상의 왕과 하나님의 법은 그 부분에서 다릅니다. 세상의 법은 힘없는 자들에게 얼마나 악랄하고 착취를 하는지 모릅니다. 쉽게 인권이 유린당하고 끝없이 빼앗김과 고통과 신음 속에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냥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게 세상의 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다릅니다. 노예들에게 자유민의 삶을 허락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가 어떤 노예였는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너네들이 노예를 너네 형제처럼 대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나라가 되죠. 만약에 이 법을 잘 지킨다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아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애굽의 종노릇하며 노예로 그냥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건지셔서 살리셨죠.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똑같죠. 우리가 죽음,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살리셨고, 그리고 나서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했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게 믿기지 않지만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구타 가혹행위가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의하게 막 구타를 당하면 되게 억울하고 내가 진짜 고참이 되면 이거 다 없애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실제로 안 하긴 했는데, 근데 안 없애는 우리 고참들의 마음을 좀 이해는 해요. 나중에 내 대에 끊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후에는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드는 이 구타 가혹행위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이 사실 고참이 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굉장히 유익해요. 그냥 쉽게 이렇게 통제가 잘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진짜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노예가 돼봤으니까 노예들에게 잘 대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노예가 돼봤는데 나중에 노예가 안 되고 자유민이 돼보니까 노예제도 너무 좋네 이러면서 노예제도를 그냥 활용하는 거죠.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예제도 다 없애고 이렇게 할까요? 이 악한 제도를 오히려 더 악용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버렸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정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자기들이 그렇게 악랄한 노예제도를 다시 한번 부활시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아예 법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근데 먼저 한번 그것도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노예제도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물건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재산이나 소유물의 일부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이 노예제도 악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제도를 원래대로 그냥 폐기시켜야 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야, 그냥 그 노예제도 하지 마, 이렇게. 그런데 이상하죠? 그 노예제도를 유지한 채 그 노예제도를 잘 사용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노예제도는요, 고대 근동에서 보편적으로 확립되어 있었던 그런 제도였습니다. 다 그렇게 했어요. 힘과 권력에 따라서 착취하고, 때리고, 죽이기도 하고, 그냥 팔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던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한 제도와 문화를 당장에 폐지하지 않고 잠시 내버려두고, 잠시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면서 그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 제도 안에서 악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선한 방식으로 한번 사용해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 구약에서 일부 다처대도 마찬가지죠. 그냥 이걸 악하다, 이걸 그냥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고 그냥 그 상태에서 이걸 회복시키는 무언가의 일을 계속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요즘 묵상한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얻고 더 누리려는 그 인간의 탐욕이 비참한 역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을 만들어내는지. 자기 자신도 불행에 막 휘말리는 거죠. 막 첩을 들여서 막 자녀를 낳았더니 자녀들끼리 막 서로 죽이고, 또 막 레위인인데 첩을 막 들여가지고 이상한 짓을 행하고, 동족끼리 복수하고 전쟁하게 되는 결과까지 이르게 되는 이 비참한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법을 떠났을 때 얼마나 인간이 처참하게 망가질 수 있는지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주심으로써 이 망가진 인생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이 법에 따라, 율법에 따른 원리와 방식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예제도는 동일하게 있지만 그들 안에 참 기쁨과 자유와 평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조금 낯설기도 하실 텐데요. 한번 이 노예제도만으로 한번 보면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날 노예제도는 없어졌을까요? 영국에서는 1833년에 윌리엄 밀버포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싸우다가 결국엔 노예제도를 폐지하거든요. 미국에서는 1863년에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제도를 폐기하는 법안을 사인했잖아요. 그러면서도 궁극적인 노예제도는 이렇게 막 물건을 사고 팔고 이렇게는 못하지만 그 노예제도의 정신은 오늘날 요즘 남아있지 않습니까? 나 오늘 출근하면서 나 노예처럼 끌려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 없으세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는 그 지하철에서 이렇게 보면 도로를 가득 메운 차들을 이렇게 보면요, 노예제도는 없어지지 않았구나. 오늘도 하루의 일당을 벌기 위해 정말 그렇게 내 자유를 희생시키며 어딘가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 이 정신은 여전히 사라질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런 노예제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히브리인들은 노예제도를 어떻게 대하느냐면 너무 가난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기로 결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너무 내가 가난하니까 먹고 살 게 없어서 자기 자신을 그냥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나 밥이라도 그냥 먹여주고 난 재워주기만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생계가 어려우면 그렇게 경제적인 안정을, 그 노예가 돼서 경제적인 안정을 되찾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빚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 노예가 됐습니다. 세 번째는 남의 물건을 훔쳤는데 이걸 못 갚으니까 그냥 강제로 팔린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히브리인들끼리 노예가 될 때, 그렇게 팔릴 때 히브리인에게만 팔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같은 동족에게만 팔아라. 왜냐하면
이방 민족한테 팔면요, 진짜 다시 벗어날 수 없는 끔찍한 노예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에게 노예로 팔리잖아요. 그럼 6년 동안만 고생하면 됩니다. 7년째에는 아무런 조건과 그 자격 없이 그냥 놔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노예들 입장에서, 종된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큰 은혜예요. 희망이 없어요. 외국인들한테, 이방인에게 노예가 팔리면 그냥 거기서 벗어날 길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냥 동물처럼 그냥 노예로 살다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6년만 고생하면 되잖아요. 끝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어가야 할 공동체의 원리라는 겁니다. 은혜롭죠. 이게 세상의 법과 다른 질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1절, 2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상될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7째 해에는 몸값을 안 물고 그냥 나가도 되는 거예요. 이런 노예제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정신을 먼저 얘기해줘요. 레위기 25장 39절에 보면요, 노예라 할지라도 너희 형제야 이걸 잃어버리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노예로 살지만 이 사람을 존재적으로 형제로 대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었어요. 레위기 25장 39절부터 43절에 그를 너무 엄하게 부리지 말아라. 그 엄하게라는 표현이 그 애굽에서 그 히브리 민족들 자기들이 받았던 그 엄함이었어요. 그렇게 대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왜? 형제잖아. 노예를 대하는 기본 정신이 전제를 그렇게 깔아놓고 대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를. 그가 아무리 지금 노예 상태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를 대하는 방식은 형제로 대하라는 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노예라고 하더라도 안식일이랑 종교절기에 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쉬게 하는 거예요, 노예를. 그런 노예법은 없었어요. 그때 고대 근동에. 근데 하나님은 노예라고 하더라도 안식일에는 다 쉬게 해. 세 번째는 노예가 할례를 받고 싶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셨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노예인데 언약 공동체 들어오고 싶으면 할례를 받고 들어오면 돼요. 그리고 함께 그 6월절 식탁에 앉아서 같이 함께 형제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또 노예가 주인의 학대로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합당한 보복을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인의 폭행으로 만약에 다리를 잃거나 이가 깨지잖아요. 그럼 바로 해방시켜야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노예가 이 주인이 싫어서 도망쳐. 그럼 못 잡아오게 했어요.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가서 살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해 줬습니다. 이게 노예예요? 이거는 노예가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의 기록에 의하면요, 그 노예를 사는 건 주인을 사는 것 같다,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주인을 사서 내가 모시는 것 같이 여겨진다, 이렇게 기록된 기록들이 있습니다. 노예를 주인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고 존중하라는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내보낼 때 있잖아요. 6년 하고 내보낼 때는 신명기 15장에 보면요, 6년 동안 부리던 노예를 자유롭게 놓아줄 때 그냥 보내면 안 되고 너가 가지고 있었던 포도원에 있었던 타작마당에 있었던 거 후하게 쥐어서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퇴직금 넉넉히 챙겨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퇴직금 쥐어서 떼먹지 말고 쥐어서 보내. 왜요? 이 노예가 6년 동안을 아무 자기 재산 없이 봉사했는데 그냥 나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 또 자기 몸을 팔게 되어 있어요. 그 혹독한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기초 자금을 주고 자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내보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법으로 아예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세 가지 법 더 있어요. 세부 사항이 더 있어요. 하나는 노예의 결혼 관계도 존중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시켜줘, 이렇게. 근데 혼자 들어와서 주인이 이렇게 아내를 주어서 가정을 꾸리게 되고 자녀를 낳았으면, 근데 여기서는 이건 놓고 나가야 돼요. 나가게 될 때.
그래서 이 얘기 딱 들으면 지금까지는 엄청 다 그렇게 해주더니 이거는 왜 이렇게 깐깐하게 굴지? 이거 왜 놓고 가라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정도면 에이, 쪼잔하게 안 해줬으면 그냥 다 주지 뭘 또 놓고 나가라고 그냥 치사하게. 그럼 뭐 나가겠어? 강제로 그럼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약간 이거 가스라이팅이네 이런 또 생각을 저도 좀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좀 묵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원래 이 소유였던 종이 6년 동안 빈손으로 나갔는데 좀 지어줘서 내보냈어요. 근데 자녀 아내까지 내보내면 이 노예가 이 자녀들을 보살피고 보호할 능력과 힘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집, 가족들 통째로 함께 노예로 또 다시 팔릴 가능성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 주인이 선하고 의롭고 정의로운 주인이라면 맨 마지막에는 영구적으로 노예 신분으로서 그냥 살면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보세요. 앞단에서 쭉 이야기할 때 이 앞에 부분을 다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영구적으로 노예로 살 수 있는 권한이 있어라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로 들리세요? 이거 뭐 영구적으로 자발적으로 노예로 살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앞단의 노예를 형제처럼 대우하는 종이라면, 주인이었다면 영원히 노예로 사는 것이 훨씬 노예에겐 유익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가 가족도 보호하고 공급도 받고 그 다음에 노력하면서 자유도 얻고 그 다음에 보호함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노예 입장에서는 복음이었던 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종은 먼저 혼자 들어왔죠. 자기가 혼자 들어왔어요. 원래 나머지 그 안에는 주인의 소유였고 주인의 소유를 놓고 나간 주인이 제공한 결과로 얻은 것들이잖아요. 종이 자유를 얻고 자기가 나가려고 하면 원래 혼자였던 그 상태로 가면 됩니다.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인의 형제인 그들을 지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거든요. 노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이런 방식으로 맺으셨다는 사실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된 상태, 빚진 상태로 주님께 들어왔잖아요. 그걸 갚기 위해 주님께서 탕감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탕감해 주시고 우리가 주의 자녀로, 주의 노예로, 주의 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었던 것, 애쓰고 수고해서 얻었던 것을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나가려면 그냥 놓고 나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애써서 수고해서 얻은 건데. 우리는 늘 그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땀 흘려 얻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원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다 받은 것들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때 이 말씀이 바르게 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원래 주인에게 속한 것을 놓고 떠날 것인지 아니면 주인에게 그냥 계속 속해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가, 종이 만약에 나는 그러면 다 놓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자유를 얻으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이 선하고 의롭고 공의로운 주인과 함께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 그렇게 고백하면 이 사람을 데리고 재판장 앞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문과 문설주 사이에다 귀를, 오른쪽 귀를 송곳으로 뚫어서 인증을 하는 거죠. 인증. 귀 뚫으신 분 있어요? 누구랑 노예계약 맺으신 거예요? 원래 귀 뚫는다는 건 노예계약을 맺는다는 의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노예계약 맺으신 분들이라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오른쪽 귀를 뚫었거든요. 귀를 뚫는 건 징계의 상징이래요. 징계의 상징. 그래서 고통스럽게 이게 피를 흘리는 시간을 통과하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주인에게 속함을 받았습니다라는, 이게 노예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내가 은혜를 받기로 결정하는 그 계약을 맺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귀를 뚫는다는 건. 그래서 종이 된다는 의미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에서는 종이 된다는 의미는요, 버려지거나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취급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택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형제가 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귀는 듣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청취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귀는 순종한다는 의미로 써야 됐어요. 그래서 귀를 뚫는다는 의미는 이제부터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은 당신입니다라는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재판장 앞에서 하고 법적으로 공증받는 절차를 그 귀를 뚫는 절차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내 의지, 내 삶, 내 방향, 나의 삶 전체가 내 주인에게 속했다는 자발적인 자유 포기 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자유를 포기하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게 내가 자발적으로
종이 되겠다는 선택, 그리고 귀를 뚫는다는 죄송합니다.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선하고 공의로운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종으로 살아갈 때 그의 삶은 스스로 내가 만들어가는 삶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풍족하고 건강한 삶을,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문설주에 가서 귀를 꽂습니다. 문설주 하면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문설주? 어린 양. 그쵸. 마지막 재앙에 그 피를 발랐던 어린 양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되던 그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유월절 의식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과 죽음의 경계가 되는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나의 생명은 주인은, 내 생명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따라오시나요? 그럼 이제 이 고백이 누가 한 고백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녀로 버리지 않고 자기가 얼마든지 자유를 찾아 떠났을 수 있었지만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와 함께 형제와 자녀로, 그 다음에 가족으로, 아내로 삼기 위해 교회를, 여러분들을 선택하기 위해 스스로 귀가 뚫리는 일들을 선택했고 아버지의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었던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로 인해, 여러분들 택하기 위해, 자녀로 삼기 위해, 교회를 신부로 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자기가 종이 되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목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셨지만 그 모든 걸 다 가셨지만 자기 스스로 낮아져 종이 되기로 결정하셨던 그 장면. 그 장면이 바로 이 율법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를 뚫는, 단순히 귀에 구멍을 뚫는 게 아니라 손과 발과 옆구리에 못을 박고 자기의 몸을 뚫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 되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들로 삼으시는 이 장면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하고 빈곤한 자들이지만 그러면서도 자기가 자유롭다고 여기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우리를 대신해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히 자기의 부요와 자기의 자유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위해 강제로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모든 몸을 뚫어버리신, 그렇게 언약을 맺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그분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함께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또 쓰러지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 부활의 생명에 그걸 얻어서 날마다 죽지만 날마다 부활한 그 생명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자발적 종된 삶을 서로를 향해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삶, 이것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들, 이것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스스로 종이 되어졌다는 이 사실들을 볼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부활주일 그 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이들과 말씀 묵상하고 있는 G스쿨에서 지난주 마태복음 20장 말씀 같이 묵상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몰래 찾아와서 로비를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 그때 내 아들 2명을 왼쪽 오른쪽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로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다른 제자들이 알고 분노합니다. 니만 엄마 있냐? 나도 엄마 있다.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할 때
관계는 다 깨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본인은 그들의 종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부활에 참여한 제자들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은 높아지고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지만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낮아지고 겸손히 종이 되려 할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 얘기를 듣고요, 화가 나요. 그럼 나는 종처럼 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 나눴습니다. 아니, 그냥 종이 되라는 게 아니라 종의 자리에서도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들, 사장이 되어서도 권력자의 자리에 앉아도 다른 이들을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종, 어디에 있던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란다 말해줬더니 이해하더라고요. 그리고 너희들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으니까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 그랬더니 그걸 또 마음에 확 갖고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다 어디에 있던 낮아져 다른 이들을 섬기고 다른 이들 더 나보다 높이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거 하라고 예수님이 부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세상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나였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겸손히 다른 이들을 세워주고 존중하고 높여주고 사랑하는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